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4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3쪽쯤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로 2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우리 한 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독합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함께 읽습니다.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우리 잠시 우리 성경을 잠깐 읽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읽으실 때 우리가 이성적으로 성경에 대한 본문을 파악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간을 드릴 테니까 우리 잠깐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또 비 오는 날에도 상관없이 또 오프라인으로 온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 모이는 청년들을 축복하시고 특별히 오늘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오늘 말씀이 우리 청년들에게 힘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셔서 이 땅에 살아감에 있어서 부족하지 않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옵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저는 오늘 에베소 3장 말씀을 이 중심으로 우리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본문에 보시면 이 에베소서에서 이 바울이 에베소 교인을 향한 어떤 기도의 제목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함께 읽으셔서 아시겠지만 여러분이 별로 공감이 안 되는 기도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별로 이 기도의 제목을 봐도 나도 이렇게 기도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진 않죠, 그죠?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우리의 관심과 하나님의 관심의 이 극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본문에서 크게 세 가지를 위해 기도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 뭐냐면은 성령님께서 우리 각자의 청년들의 속사람을 튼튼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강건하게 해달라는 표현을 쓰죠. 여러분, 우리의 내면의 강함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여러분 많이 느끼고 계시지 않습니까? 겉으로는 굉장히 이렇게 외형적인 일을 하는 것보다 그 일을 견딜 수 있는 내면의 튼튼함이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위해서 먼저 기도한 거예요. 두 번째로 뭐냐면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각 우리 청년들에게 동행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동행은 어떻게 이루어지냐고 이 본문을 보면 알 수 있냐면 바로 우리 안에 믿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 청년들의 삶 가운데 동행하신다라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로 뭐냐면은 참 이 표현이 어떤 문학적인 깊이의 글보다 우리의 마음을 감동을 줘요. 뭐냐면은 그리스도의 사랑의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여기서 이 본문을 볼 때 이 예수님의 사랑을 4차원적 사랑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진정 깨닫게 해달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우리 막 신앙이 흔들릴 때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은혜를 경험하면 다시 우리 제자리에 돌아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하게 달라고 바울이 기도를 한 거죠. 여러분, 에베소서에서는 크게 바울의 기도가 두 가지가 등장하는데 저는 우리 시집락교회 목회자로서 우리 청년들의 삶 가운데 이 바울의 기도처럼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특별히 여러분들도 이런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특별히 우리 바울이 했던 이 기도의 제목의 은혜가 우리 청년들의 삶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본론으로 좀 들어올게요.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을 좀 이 묵상하고 읽으면서 한 가지 든 생각이 있어요. 이게 무슨 생각이냐면 여러분, 에베소서가 총 몇 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6장이에요. 6장. 그런데 6장밖에 되지 않은 아주 짧은 서신서에 바울의 기도의 내용이 2번이나 들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분량이 어느 정도 되냐면 1장 정도 되거든요. 사실 여러분, 기도를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만약에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말한다면 내가 너한테 기도할게, 내가 이거를 위해서 기도할게 라는 말이 굳이 필요할까요? 그냥 그저 저는 뒤에서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바울이 이 에베소서 6장밖에 되지 않은 이 편지 속에 바울이 에베소 교인을 향한 기도 제목을 2번이나 넣었다라는 것은 뭔가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에베소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거든요. 첫 번째로 뭐냐면 1장부터 4장 16절까지에 대한 한 부분, 이게 반으로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특별히 이 그리스도, 즉 우리 기독교에 대한 이 어떤 교리에 대한 얘기를 해요. 교리. 그래서 예를 들면은 복음은 무엇인가, 그리고 한 가지는 교회는 무엇인가에 대한 이제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4장 17절부터 맨 끝까지 6장까지는 무엇을 얘기하냐면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권면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1장부터 4장 16절까지 이루어진 이 구성 속에 교리에 대한 설명을 하거든요. 근데 사실 바울의 입장에서는 에베소 교인들한테 교리에 대한 얘기를 할 말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이 1장부터 4장 16절까지 있는 본문에 무려 한 장이나 되는 부분을 바울이 기도의 내용으로 채웠다라는 것은 뭔가 바울의 의도와 목적이 있다라는 거죠. 도대체 바울이 그렇지 않아도 감옥에 갇혀서 에베소 교인들이 하고 싶은 말이 얼마나 많은데 왜 기도의 내용을 2번이나 적었을까?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런 거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렇게 기도하듯 너희도 이처럼 기도해야 한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살아간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인데 이를 위하여 우리 가운데 아주 중요한 게 있다. 그게 뭐냐? 기도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바울은 이처럼 기도를 강조하고 2번이나 넣으면서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그 이유를 한번 이 바울의 이 역사적
사실을 보면서 우리 한번 이유를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참으로 사랑했던 교인들이 누구냐? 에베소 교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지난번 얘기 드렸죠? 바울이 마지막, 즉 죽음의 길을 걸어가기 전, 즉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었다. 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에베소 교인이었어요. 그만큼 사랑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또 다른 감정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혹시 에베소 교인들이 믿음 생활하다가 그들의 믿음을 잃어버릴까라는 그런 두려움이 그에게 있던. 한 가지는 무슨 마음이라고요? 그들에 대한 사랑. 또 한 가지는 뭐라고요? 그들의 믿음에 대한 어떤 걱정과 두려움의 마음이 그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런 거예요.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보여줬던 모습이 어떤 모습이 있었냐면 그의 끝은 항상 어떤 세상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낮은 모습.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도망치고 갇혀있고 죽음의 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에베소 교인들에게 보여줬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잖아요. 만약에 여러분 제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제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데 제 삶이 막 꼬이는 거예요. 막 인생이 자꾸 무너져요. 그럼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시겠어요? 그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뭔가 복음에 대한 어떤 좀 비판적 감정,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 배경을 가지고 이제 바울은 그런 마음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에베소 교회에 대한 어떤 사역에 대한 어떤 바울의 에베소 교회 사역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 바울의 사역이 좀 이래요. 바울이 어느 날 이제 고린도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어요. 열심히 사역하고 있었는데 에베소 교회에 대한 어떤 소식을 듣게 돼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에베소 교회를 누가 세웠냐라고 알고 있냐면 바울이 세웠다라고 알고 있는데 실제로는 바울이 세우진 않았어요. 누가 세웠냐고 사도행전이 기록하냐면 바로 아볼로라는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18장 24절에 보면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이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이 아볼로라는 사람이 에베소에 갔는데 성경에 능통하고 특별히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 사람이 참으로 말도 잘하고 성경에 능통했는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뭐냐면은 세례에 대한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잘못된 세례에 대한 이 소식이 에베소에 전해진다는 소식을 바울이 들은 거예요. 고린도에서.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바로 고린도의 사역을 하다가 그 사역을 접고 바로 에베소로 건너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그에 대한 가르침을 다시 잡았고 바울의 또 다른 사역을 시작했는데 그것이 바로 에베소 이 교회의 사역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처음에는 에베소에서 열심히 사역하려고 했는데 회방이 있었어요. 바로 누구냐면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바울이 복음 전하는 것을 못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보통 바울은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거든요. 근데 그것을 멈추고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냐면 여러분 한번 들어봤을 뻔한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 가서 막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참으로 감사한 게 뭐냐면 바울이 이렇게 핍박 속에서도 복음을 전했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예를 들면 바울의 옷깃만 손을 닿아도 손깃만 닿아도 몸에 스치기만 해도 사람들의 병이 고쳐진 거예요. 기적이 막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바로 이를 통해서 에베소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는 거죠. 자, 여러분 그러면 아볼로가 교회를 세운 건 맞지만 실제로 에베소 교회를 세운 것은 누구라고 말할 수 있냐? 누굽니까? 바울인 거죠. 다시 얘기하면 아볼로의 사역은 잠시 그냥 지쳐 지나간 거예요. 실제로 에베소 교회를 세우고 그곳을 부흥시켰던 것은 누구냐? 다시 말해 목회자가 누구냐라고 한다면 바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인들이 인지했을 때 바울이 우리의 목회자다라는 생각이 분명히 있었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에베소의 목회자인 바울에게 큰 위기가 찾아와요. 무슨 일이냐? 바울이 한 2년 반 정도 에베소에서 복음을 막 전하고 있었는데 에베소의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이 어떤 이들에게 영향을 미쳤냐면 당시 여러분 에베소는 하나님을 믿던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던 데가 아니라 누굴 믿었냐면 아데미라는 여신을 믿었어요. 아데미 여신.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데미 여신을 신을 섬겼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예수를 믿다 보니까 실제로 아데미 신을 섬기는 거로 인해서
그 신상을 팔던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것을 생계로 삼던 사람이 있었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예수를 믿자마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아데미 신상을 더 이상 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생계가 이제 직격 타격이 오자 이제 사람들이 동요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함께 아데미 신상을 만드는 그 그룹들이 에베소에서 막 소요를 일으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데미 여신이 최고다, 뭐 아데미 신이 진짜다라고 소리 지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막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운명은 어떻겠습니까? 바울은 죽음의 위기에 처해요. 결국 바울이 사역을 막 시작하고 잘하고 있었는데 바로 이 아데미 여신에 대한 이 소요로 인해서 바울이 어디로 이동하게 되냐면은 마게도냐라는 곳으로 이동하게 돼요. 자, 보십시오. 근데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에베소 교인들이 마지막으로 기억하고 있는 이 현재의 상황에서 그 교인의 모습이 어때요? 이 바울의 모습은 이거죠. 쫓겨가는 거죠. 자, 이게 지금 첫 번째 이미지예요. 자,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바울이 에베소 사람들한테 편지를 보내서 이제 나는 어디를 갈 거냐고 하냐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갈 거라 그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근데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죽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그곳에서 나를 가만히 두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두 번째로 에베소 교인들에게 나머지 이미지는 뭡니까? 이거죠. 바울은 복음 전하다가 죽을 수 있는 운명이구나. 마지막 세 번째 한 가지 또 모습이 있어요. 뭡니까? 오늘 에베소서를 쓰고 있는 그 환경이에요. 어디서 쓰고 있었다고 그러겠죠? 감옥이죠. 감옥에서, 그냥 감옥이 아니라 로마 감옥에서 정말 빛도 없고 냄새나고 정말 사람이 살기 없는 그 환경 속에서 편지를 에베소 교인들에게 지금 적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에베소 교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모습이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믿으면 저렇게도 될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이런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복음을 믿어야 되나? 예수를 믿어야 되나? 이러한 바울의 마음, 혹여나 이 에베소 교인들이 실족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담겨져 있는 구절이 무엇이냐? 바로 에베소 3장 13절. 이걸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무슨 얘기예요? 내가 지금 쫓겨나고 내가 죽을 위의 상황에 처하고 내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이런 현실에 대해서 낙심하지 말아라. 나의 이 모습은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다. 하나님은 더욱더 크신 분이고 오히려 이 모습은 너희를 위한 영광이 될 것이기에 이제는 낙심하지 말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나아가서는 바울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이런 거죠. 너희에게도 고난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너희에게도 나와 같은 이런 고난이 있을 수 있는데 너희 혹시 이런 고난이 있다라고 해서 낙심하지 말아라. 이것은 끝이 아니다. 너희에게 영광으로 임할 것이라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에베소 교인들에게 위기가 닥치죠. 어떤 일입니까? 로마의 박해가 일어나요. 로마의 종교적 박해가 대대적으로 일어나서 에베소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인해서 핍박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신앙의 위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위기가 있죠. 늘 반복해서 얘기하는 건 무엇입니까? 코로나라는 이 신앙의 위기. 물론 어떤 이들은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따르고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하기도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신앙을 잃어버릴 상황이 지금 벌어져 있는 거죠. 저는 사실 코로나라는 이 영적 위기가 로마의 시대에 있었던 박해만큼 위험하다라고 저거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로마의 박해가 무슨 박해입니까? 이거죠. 예수를 믿으면 사자들의 이 굴에다가 며칠 동안 또 굶겨놓았던 그 사자 굴에다가 던져버리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이거 얼마나 끔찍한 박해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에 대한 위기죠. 근데 저는 현재의 위기가 그런 위기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특별히 코로나 이 상황 속에서 가장 불거진 게 뭡니까? 기독교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에요. 여러분, 신앙은 마인드의 싸움이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생각을 틀어버리기 시작하는 거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내가 정말 잘하는 건가?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옳은 건가? 여러분 이런 생각 안 해봤어요? 물론 안 해본 사람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 이 세상 사회생활하고 사람들 겪다 보면 이런 생각을 한 번쯤 들어보지 않습니까? 위기죠. 그나마 여러분 남아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신앙생활이 제대로 됩니까? 사실 우리 청년들은 기쁜 게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다른 교회 소식을 많이 듣는데 우리 청년들은 굉장히 건강한 거예요. 사실은 이렇게 예배 드린다는 게. 그래 감사해요. 그나마 예수님 따르겠다고 남아있는 그 사람들이 오프라인 예배 안 모여요. 온라인으로는 더욱더 안 모이죠. 온라인 예배 들어보셨잖아요. 예배가 집중이 됩니까? 전화가 오면 어떻게 돼요? 전화 받고요. 문자 오면 핸드폰하고. 자기 할 일 있으면 다 마음대로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나마 예배를 남아있는 사람들조차도 이런 영적 신앙의 위기로 인해서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이전부터 사실은 기독교의 흐름은 계속 반대하는 흐름이 있었죠. 뭡니까? 다원주의죠. 어떻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유일한 신이 될 수 있냐? 너희는 참으로 이기적인 종교다. 하나님 입장은 생각해 보지 않고 무조건 이기적이래요. 기독교가 무조건 이기적이라는 거예요. 나도 맞고 너도 맞는 게 모두가 맞는 것이 옳은 종교지 무슨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또 어때요? 불안한 미래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믿어봐야 내 인생의 미래가 없는 것 같고 보이지 않는 불안한 미래. 사람들이 점점 뭐라고 말해요? 미래가 불안하다 그러잖아요. 코로나 이후에는 또 같은 이런 일이 반복된다고 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점점 심해지는 개인주의, 이기주의는요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합니까? 차갑게 해요. 그 사회의 불안 현상은 뭐예요? 사람들을 믿지 못하게 해요. 목사의 이야기를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지금 여러분이 살아가는 지금 시대라는 거예요. 더 불안한 게 뭡니까? 우리 내면의 문제 아니에요? 이런 내면의 어떤 뒤죽박죽하는 그 내면 점점 사람들의 마음이 안정되지 못해요. 점점 더 이 기폭이 심해져요. 환경이나 요인에 따라서 쉽게 변하는 그런 우리의 아주 연약한 내면의 문제. 이때 상황에 이런 상황 속에 여러분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이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우리는 이런 사회 속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야 하는가? 뭘 제시합니까? 자, 3장 14절과 15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무엇을 얘기합니까? 기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너희들이 지금 살아간 시대가 이렇다. 자, 로마의 박해, 어려운 시기, 이런 시기 속에서 너희가 해야 하는 것이 뭐냐?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14절에 얘기하는 이름으로 하는 게 뭡니까? 이거죠. 환난에 대한 결론이에요. 너희가 겪을 환난, 너희가 지금 닥치고 있는 이 환난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기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14절과 15절에서 얘기하는 거는 이런 거예요. 야, 너희가 지금 이렇게 걷고 있고 힘들지 않냐? 너희가 지금 나를 보면서 마음이 불편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어렵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한다. 그러니까 하나님 지금 바울은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이 시대 속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를 믿을 수 있고 예수를 따를 수 있는가? 결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에 대한 궁극적인 비밀을 제시하는데 그게 뭐냐? 기도라는 거예요. 이런 바울을 에베소서에 나타나는 바울의 사역을 크게 정리하면 두 가지예요. 뭔지 아십니까? 하나는 가르치는 사역이에요. 가르치잖아요, 에베소서에서. 성도들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 그리고 온전하지 못한 교리에 대해서 깨우치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더욱더 알아가기 위해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사역이죠. 두 번째로 한 게 뭡니까? 기도해.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에베소서를 통해서 이 땅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크게 두 가지로 제시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 말씀을 알아야 한다. 여러분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보면 미련한 행동이죠. 그러나 이 사실의 비밀을 안다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 대한 아주 큰 의미를 안다면 많은 사람들이 동의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 뭡니까?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말씀 배우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어떤 청년들 중에 제가 꼭 얘기하고 싶었던 게 있어요. 제가 지금 이제 1대1 성경 공부 제가 시작한다고 하죠. 어떤 청년들에게는 어려우면은 비대면으로라도 제가 줌으로라도 하겠다고 했거든요. 사실 어려운 일인데. 근데 왜 그러냐? 여러분 왜 이런 시기에도 목사님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까? 여러분 이런 시기니까 말씀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여러분이 알잖아요.
이전에 어땠어요? 이전에는 여러분의 신앙이 이러는 정도는 아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 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목회자로서 제가 해야 될 일이 뭐겠어요?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들이 일어나고 깨우치라는 거죠. 그리고 제가 해야 될 게 뭡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서 제가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해야죠. 어떻게 됩니까? 기도해야죠. 말씀 배우는 것에 대해서 집중해야죠. 바울의 이야기처럼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이 특별히 이렇게 믿음이 흔들리는 시기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땅에 우리가 시험의 위기에서 이 시험을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이 바로 기도라는 것을, 또 이 능력을 주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요. 여러분 이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얼마나 간절하게, 십자가 달리기 전에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는지 땀이 피땀이 되었다라고 해요. 그만큼 이 고난이 예수님 앞에 벅찼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피가 땀이 될 정도로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나서서 이 동산을 내려오셨는데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왔었는데 제자들이 막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화가 나셨는지 어떤 분위기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야, 너희는 한 시간도 나랑 이렇게 있을 수 없겠냐?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이렇게 약간 이제 가르치신 것 같기도 하고 혼내신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나서 이 기도에 대한 한 가지 교훈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6장 41절이에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이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오. 자,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첫 번째 전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다 보면 시험에 당할 일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없으면 굳이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지 않았겠습니까? 너희가 이 땅에 살아가면 시험에 들 거다. 시험에 들 일이 많을 거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또 뭐예요? 이거죠. 너희의 육신이 약하다라는 거죠. 너희가 이 시험을 이겨내기에는 참으로 약하다. 그러기에 내가 너희에게 지금 권면하는데 그게 뭐냐? 기도하라.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깨어 기도하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수많은 시험을 치르게 될 텐데 이것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하나다. 기도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시험을 이기기 위하여 우리에게 수많은 위기에 어떤 내면적인 문제, 외적인 문제, 환경의 문제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때로는 믿음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우리를 막 뒤집고 흔들고 우리를 못하게 만들려고 하는 이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깨어 기도해야만 한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한 적이 있어요. 자,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제가 읽을게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정신 차리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정신 차리라고 했을까요? 안 기도하니까. 왜 정신 차리라고 말했을까요? 기도를 하는데 정신 차리지 않고 기도하고 있으니까. 그만한 그 시험의 위기가 너에게 도달할 것이 얼마나 큰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이 끈을 놓친다면 여러분 우리 구원을 이루어 간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거든요. 여러분 구원을 길을 놓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 많잖아요. 사실 그걸 제가 굳이 설명할 필요도 없죠. 여러분 주위 많잖아요. 예수님 믿다가 교회 떠난 사람들 적습니까? 많습니까? 굉장히 많죠. 그래서 여러분 꼭 제가 여러분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 것은 여러분의 믿음을 위해서,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간 힘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부탁을 드려요. 우리 이 시대는 반드시 기도해야만 하는 시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세 시대의 유명한 신학자였던 아벨 나루두스라는 사람이 제자를 이제 구하겠다라고 이제 사람들에게 막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유럽 전역에 막 소식을 퍼졌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너무나도 유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검색해 보시면 나올 거예요. 아벨 나루두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막 이제 사람들에게 제자를 구하겠다라고 했는데 이 많은 사람 중에서 아주 유능한 사람 3명을 이제 딱 골랐습니다.
근데 이 아벨라르두스가 세 명이 왔는데 이 세 사람을 보면서 뭐라고 말했냐면은 야, 세 명도 많다. 그냥 한 사람으로 하겠다. 자, 그럼 세 사람에게 내가 질문을 하겠다. 이런 질문을 해요. 자, 길을 가다가 커다란 황금을 보았네. 자네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자, 여러분은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첫 번째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연히 주인에게 돌려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 것이 아니니까요. 이렇게 말해요. 자, 이 질문의 답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두 번째 사람은 이렇게 대답했어요. 저는 너무 연약합니다. 보는 사람이 없다면 솔직하게 말해서 제가 그걸 줍고 말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도 그런 대답하신 분 계십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 가장 중요한 거죠, 그죠? 이게 결론이겠죠? 자, 세 번째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해요. 가장 먼저 갖고 싶은 마음이 생길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는 그걸 갖고 싶은 마음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 속에 있는 양심이 그러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마음이 내 안에 유지되도록 저는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표현해요. 아벨라르두스라는 사람이, 이 신학자가 이 세 사람을 어떻게 평가했냐? 자,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 속한지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첫 번째 사람, 돌려주겠다라고 말한 사람은 이런 사람이래요. 이 사람은 도덕적 사람이다. 그래서 이 사람은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두 번째 사람은 욕심이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 사람도 제자가 될 수 없다. 그러나 세 번째 사람은 두 가지를 다 겸비하고 있다. 하나는 인간의 한계,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 그러기에 나는 이 세 번째 사람을 제자로 삼을 거다라고 표현해요. 아벨라르두스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게 뭡니까? 하나님을 따르는 그 일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사람, 도덕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도덕적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아주 좋은 모습을 갖고 있는 사람을 찾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고 계시냐면은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있는 사람, 자신의 한계를 분명하게 인지하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 찾으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걸 보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우리의 신앙이 아무리 연륜이 있어도 여러분의 신앙의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혹시 그 신앙의 생각이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결코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자신해서는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여전히 갖고 있는 것은 죄인의 몸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육신이 약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 육신이 약한 이유는 뭡니까? 사단 때문에 그래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렇지 않아도 우리의 육체가 연약하고 우리의 마음과 영이 연약한데 사단이 너를 공격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땅을 살아간다는 거 뭡니까? 참으로 불안한 거예요. 우리의 몸은 세상을 쫓고 죄를 쫓고 있는 그 육신의 몸으로서 말씀대로 살아가겠다는 그 큰 갈등 속에 살아가잖아요. 거기에다가 플러스 뭐가 있습니까? 사단이 지금 여러분을 공격하는 거예요. 사단이 여러분의 마음을 흔드는 거예요. 예수는 이상한 거다. 교회는 이상한 거다. 믿음이 무슨 어디 있냐? 천국은 어디냐? 하나님은 어디 있냐?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자, 우리가 기도해야겠다는 것이 아는데, 자,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 건가? 간단히 말씀 전하고 이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분명히 기도해야 하는데 이 믿음의 지키기 어려운 시기에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이 첫 번째로 뭐냐면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자, 14절 15절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까?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자, 지금 바울이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냐면 이거예요.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여러분, 이름을 주신 아버지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이거죠. 이름을 줬다라는 것은 결국 우리를 창조했다라는 거예요. 결국 바울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은 나를 창조하시고 이 땅 모두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이 전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인지하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기록한다면 우리가 하는 그 기도가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대한 그런 두려움과 걱정은 없는 거죠. 우리가 기도한 대상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렇죠.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아까 이것도 15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무릎을 꿇고 빌었다라는 거예요.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이건 뭡니까? 겸손한 거죠. 지금 바울은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아버지로 표현하죠. 여러분들도 신앙에 이런 게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아버지다. 나를 이해해 주시고 하나님은 나를 아주 사랑으로 기다리실 거다. 여러분 이런 마음 있죠, 그죠?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독교 신앙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더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맞아요. 여러분 이 신앙은 아주 기초적 신앙이에요. 근데 한 가지 뛰어넘는 신앙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은 이 땅의 왕이라는 거예요. 이 신앙이 있는 거.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왜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겠어요? 바울의 신앙에는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신앙도 함께 하나님은 이 땅의 왕이라는 분명한 의식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러한 우리의 의식과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만 하는 거죠.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 두려워하거나 하나님을 불평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땅을 지으시고 이 땅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을 위하여 가장 좋게 인도하실 거라는 그 생각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심나 청년들, 하나님 앞에 혹시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특별히 시신학교에서 시작할 때 3번 기도, 또 중간에 또 기도, 그리고 설교 끝나고 또 기도, 이 기도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매일과 같은 기도가 분명히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기도의 제목을 기도를 기억하시고 늘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심는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치도록 채우실 줄 믿습니다. 왜 그러냐? 오늘 분명한 약속이 있어서 그래요. 자, 에베소서 3장 20절이에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입니다. 없나요? 자, 제가 읽겠습니다. 자, 본문이거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얘기.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해요. 뭐라고 하니까 우리가 구한 것보다 그 이상을 주시는 분,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그 아버지 되시며 또 이 땅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는 것에 다 응답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다 이런 생각한 적 있지 않습니까? 내가 별로 기도한 것도 없는데, 나는 기도한 것도 없는데 내 삶에 이루어진 게 너무 많아. 자, 왜 그런지 아십니까? 넘치도록 부어주신 하나님 은혜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에게는 그냥 그저 소리 내었어요. 도와주세요. 근데 하나님은 그 신음소리에 응답하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신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 오늘부터라도 기도를 하지 않은 청년들이 있다면 특별히 여러 삶의 모든 일들을 위해서 하나하나 오늘부터 기도로 쌓아나가시는 여러분 되셔서 하나님의 여러 삶 가운데 넘치도록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네, 말씀을 정리할게요. 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7절의 말씀을 보시면 자, 여러분들이 참으로 잘 아는 말씀이에요. 자, 이거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저 여러분 지금 여기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쉬지 말고 기도한 것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해야 한다 권면을 하고 싶은 것이 아니에요. 그게 뭐냐면 자, 오늘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 성경의 이 구절 속에 기도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얘기해요. 무엇을 말하니까? 기도는 단순히 우리가 해야 하고 하지 말아야 할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거죠. 무슨 형으로 쓰였습니까? 명령형이에요. 해라. 기도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기도는 명령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돼요. 어떤 유명한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는 영적 호흡이다. 무슨 얘기예요? 죽는다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우리 영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영이 죽어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분명하게 인지해야 돼요. 무엇을 인지해야 돼요? 기도해야 한다. 우리는 기도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우리 신자 청년들 꼭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기도에 소홀하지 하시면 안 돼요. 아침에 일어나 기도하시고 잘 때 기도하시고 내 삶에 일이 일어났을 때 기도하시고 뭐 식사 기도는 기본 아니겠습니까?
늘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특별히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2주 동안 여러분에게 작은 캠페인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건 뭐냐면 아마 전체 톡방에 올라가 있을 거예요. 바울의 기도라는 3가지 제목. 여러분 매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핸드폰을 켜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면 다른 걸 보지 마시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만들어드린 감사합니다. 저 위에 제목 보십니까? 아침마다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자,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자 한번 따라해. 하나님, 저의 속사람이 튼튼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매일 저와 동행해 주세요. 예수님의 사랑의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닫게 해주세요. 자, 여러분 꼭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르는 찬양일 수 있는데 가사는 되게 쉬워요. 그래서 우리 다 같이 한번